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잘 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찬양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 호산나데이케 어르신들은 수준이 높으셔요. 자, 우리 찬송가 많이 하셨으니까 묵도하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설동우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원장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춥고 어두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하고 밝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겨울의 추위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이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봄날의 환절기에도 감기와 각종 알러지로부터
모든 호산나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장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이곳에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는 것이 좀 짧아요. 19절 이것도 뭐 너무 울리지 않아? 마이크가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2절 읽을 건데요.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고 그 다음에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성경 우리 함께 읽을게요.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찬송가도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송가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데, 이 구주가 되시는 분이 구주 그러면 우리들의 주님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없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하면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러면 예수님은 내 주인이세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주인님이세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위와 그 다음에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여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불러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메시아시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 세상에 나실 때 천사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냈느냐?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의 아들이 바로 구원자로 우리 앞에 오시게 됨을 성경에서 미리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또 우리가 그 고백할 때 주님 이렇게 하죠.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책임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주종 관계가 아주 확실했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막 간절히 원하는 것에 무엇으로 비유를 하였느냐 하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를 했어요. 옛날 그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는 조금 이제 바뀌어지지만, 이 고대 시대는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살기도 해요. 죽기도 해요. 종은 주인이 국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먹고 그 다음에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봄같이, 주인의 손을 통해서 양식이 공급되고, 주인의 손을 통해서 은혜가 내려지고, 주인의 손을 통해서 모든 쓸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죽고 사는 것도 주인의 손끝에서 움직여지는 것에 따라서 허락이 되어지니까, 종은 간절한 눈을 가지고 날마다 주인의 손끝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그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 주인님의 손에서 오늘 어떤 사인이 내려오는가? 우리 주인님의 손에서 오늘 무엇이 나에게 공급되어질까? 그 종은 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님 부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대표적인 우리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은 뭐니 해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빠지면 어떤 예수님의 역할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구원의 사건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기 몸으로 친히 참여하셨냐는 많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제가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대표적인 것을 하나만 읽으려고 했을 때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읽으려고 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내어 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뺏기지 않고 다 찾아내어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으시는 장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 병정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사건은 우리가 그 사건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것을 계속 그림으로 그리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로마 병정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에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모욕을 받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 다음에 멸시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막 이 사람이 와서 뺨 때리고 나면 저 사람이 와서 이쪽 뺨 때리고 또 이 사람이 와서 발로 걷어차면 또 저쪽 사람이 와서 또 한번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이런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이미 십자가 골고다 올라가시기 전부터 다 당하셨어요. 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로서 오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사건이. 한 사람을 우리가 일본에서 유학생이 청년이 그 이름 내가 잊어버렸어요. 청년이 일본에 유학하러 갔다가 공부하는 대학교 학생이 일본은 벌써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지금도 우리는 일본하고는 막 지면 안 된다. 일본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 일본은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를 자기들이 그 종으로 부렸던 식민지로 생각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멸시하잖아요. 우리는 천하의 원수가 된 민족이 일본이어가지고 일본 사람들만 보면 저것들 망했으면 좋겠어. 저것들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때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떤 경기가 있거나 어떤 관계만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일본에게 지면 안 돼. 이겨야 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 젊은 청년이 가장 우리가 미워하고 가장 우리가 증오하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원수 갚고 싶은 그 일본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죽어져야 하는 이런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건 속에 결부되는 거예요. 불이 나서 지금 그 속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냥 두면 불에 타서 죽어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지만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저 사람을 그냥 죽게 둘 순 없다고 이 마음속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살려야 된다고 구원해야 된다고 뛰어들어가잖아요. 뛰어들어갔을 때 결국은 자기는 희생되는 사건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져야 하는 이런 아주 값어치 있는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어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손끝에 의하여서 내가 오늘 살아있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끝에 의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영 죽을 몸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예수님께 우리가 날마다 오 나의 주님이시여, 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다음에 침배침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 되실 줄 알고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을 존경해 드렸는데, 그분이 이 유태인들 앞에서 그런 천대와 멸시를 다 당하시면서도 가만히 묵묵히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참아내는 시간 동안, 견뎌내는 시간 동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욕하고 그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을 다 찾아내기 위해 하신 것이었거든요. 다 찾아내기. 그냥 한 사람만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렇게 많은 멸시, 천대, 그 다음에 조롱, 그 다음에 이 천대를 예수님이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우리는 그 순교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 피가 이 땅에 다 묻혀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선조들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 있지만 그들의 피가 오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가 다 천국에서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잠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나 하면은,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여러분들 피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여러분들 몸에서 피가 쏟아지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피가 일정량 이상 쏟아지면 죽어요. 그래서 피는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 자체예요. 성경도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이 피 흘림을 통하여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 피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이 그냥 내가 저 사람 하나 구원해야 되겠어, 이 사람 하나 구원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냥 한번 그냥 발길로 빵 차게 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팍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사형당할 때도, 우리 조상들이 순교를 당할 때도 이 일본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고문을 할 때에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총으로 빵 쏴서 죽이거나, 그 다음에 단두대에서 그냥 목을 베어서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어갈 때에 마지막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아픔을 주는 그런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문을 견뎌내고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참아내다가 우리 선조들이 순교를 다 당했거든요. 순교를.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불타는 냄새 나요?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그냥 교회 성도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죽일 때도 이 사람들이 굴을 펴놓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오늘 눈 뜨고 숨 쉬는 사람들을 그 굴 속에다가 다 그냥 집어넣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흙을 덮어서 매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집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데 그냥 그 밖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밖에서부터 불이 다 타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서 불살라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고통을 마지막 순간까지 맛보면서 죽어가도록 이런 참혹한 순교를 우리 선조들이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축복받는 이런 아주 커다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요만 콩알만한 그 점으로 보여요. 콩알만한 점으로 보이는데 이 콩알이 또 반쪽으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반쪽으로. 그러니 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누구의 눈에 띄겠습니까? 누구의 눈에? 전쟁을 치른 지 100년도 안 됐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가 오늘 세계 10대 강대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땅을 파서 갖다가 팔기만 하면 파이프만 묻으면 가서 돈이 되는 이런 자원도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시고 으뜸되는 민족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 선조들의 핏값이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그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피 흘리고 순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게 만드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주저앉을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주저앉을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 흘려주신 선조들의 핏값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핏값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찾아내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도 평범한 사람들이 당하는 처형보다 100배는 더 힘들고 어려운 처형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재판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이 그렇게 참혹하고 그렇게 길고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 바로 마지막 사람까지 다 찾아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화면 좀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면은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만 가지고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사랑으로 대가로 우리에게 선물을 자기 아들 독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독생자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인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길을 이제 정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발자국을 다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물건은 그냥 주고 그 다음에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처럼 눈 뜨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느끼고 그리고 우리처럼 슬퍼하고 우리처럼 기뻐하고 우리처럼 좋은 것 알고 우리처럼 싫은 것 알고 우리처럼 고통 알고 우리처럼 행복한 것 다 아시는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3년 6개월 동안 이제 정해진 길을 다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지 우리 아시죠? 마지막 순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커다란 바위 하나를 예수님이 붙들고 밤새워서 예수님이 울면서 기도하신 장면,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요 아버지가 나를 가라고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라고 해서 내가 오기는 왔는데 이제 마지막 이 길을 내가 가려고 이 끝자락에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그거 못 견딜 것 같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제라도 내가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드린 거예요. 아버지, 나요 너무 무서워요. 이제라도 할 수만 있으면 나 여기서 빼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거룩하시고 그냥 능력이 많으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서 그분이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든 것들을 느끼시면서
그 십자가 처형의 길을 가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니요, 근데요, 아버지, 나요, 아버지 뜻대로 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고자 친히 자기를 우리에게 다 내어놓고자 결심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세상은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서 모두가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모들 어때요? 자식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는 부모가 반은 되는 것 같아. 자식 죽이는 것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자식을 때려서 죽이거나 아무렇게나 해서 죽이거나 이 죽이는 일을 너무너무 쉽게 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세상이 참혹해지고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자식 버리는 부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고 버리고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하늘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하늘 같은 사랑도 오늘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대신한 거예요. 이처럼 사랑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다 멸망받지 않도록 구원해 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지면은 정말 잠자다가도 예수님 내가 뭔데요? 나 같은 죄인을요. 정말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런 그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오면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두루눠갖고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이런 고백 안 나와요. 뿔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정말 내가 뭔데요. 막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동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도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채찍을 들고 그다음에 매를 때리는 것이 맞는다 그랬어요. 맞는다고. 근데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인내하다가 지치면 포기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 자식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너는 내 호적에서 빼내버릴 거야. 이러고 나면
정말 용서하지 않는 부모들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용서하시는 분인데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은 물에다가 보따리를 집어 던졌더니 막 위에서부터 막 강물이 막 흘러내려와가지고 물살이 세게 흘러내려와가지고 내가 집어 던진 보따리 어떻게 해요? 끌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물살이. 그러니까 내가 집어 던진 보따리를 다시 가서 건지려고 해도 그 물이 빠르게 끌고 내려가서 저 멀리 갔다가 그 보따리를 던져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에 빠진 사람, 우리가 실종자 찾아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잖아요. 여기서 실종했는데, 여기서 빠졌는데, 반경 2km, 그 다음에 몇 킬로 찾아내도 못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떠내려가고 나면 흔적도 없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아무리 찾을래도 찾을 수 없게,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할 수 없게.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의 그 커다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죄책감으로부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책감을 버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두고 그리고 두고 그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또 한 번 쳐다보고 또 끄집어내서 또 한 번 쳐다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데 정말 흉악범들은, 정말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는 흉악범들은 자기가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 양심 속에서는 기억하고 있을 거야. 본인들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한 우리들의 죄악을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유,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아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아유, 나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자꾸만 미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자꾸 나쁜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자꾸만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또 나쁜 짓을 또 했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걸려요. 정신병에 걸려요.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 정신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날마다 근심이 잔뜩 쌓여 있어요. 얼굴이 막 무거워요. 그 다음에 막 그 표정이 밝지 못해요. 어둡침침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도말하셔서 씻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만 내가 지은 죄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죄는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 건 줄 아세요? 죄는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하신 죄는 우리가 또 저지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저지르면.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도말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또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런 거는 알면서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 원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이 목욕 한번 깨끗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손발만 자꾸 씻어. 손발만 씻으면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싹 용서해 주셨으니까 날마다 우리가 손 씻고 발 씻고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아, 오늘도 내가 또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했네. 아유, 이거 정말 잘못한 건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에 내가 안 해야지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지고 또 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대요. 깨끗하게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종이 호랭이야. 내가 그냥 아버지 앞에서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나가서 또 나쁜 짓 하면 돼. 이런 자식이면 그 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계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자,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네,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유하게.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던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하여 내가 책임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통령이 막 그래요. 정치인들이 막 그래요. 국민들을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막 정치인들이 그래요. 어떤 놈들이 우리를 보호할까요? 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다 팔아먹는 놈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불안해. 이 이란이 지금 이제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대통령이 지난번에 며칠 전에, 아이고 우리가요 이제 전쟁을 그만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미국하고 전쟁한다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한다고 내 주변 걸프 국가들,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우리가 막 미사일 쏘아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다 막 죽이고, 그 다음에 막 여러분들의 나라들을 우리가 공격했잖아요. 진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갔다가 미사일 쏘고 그 주변 나라들을 또다시 공격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이 이란 대통령이 미안해요. 진짜 안 그럴 거예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말에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유해야 되겠죠. 야, 이제는 진짜 우리 미사일도 안 날라와.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우리 이제 주변에서 안 일어나. 아, 편안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어. 이런 자유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늘 불안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그 안에서 참으로 안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획 돌아서 가지고 또다시 바꾸어요. 정치인들도 똑같아요. 어떤 상황도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알면 아무것도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번째 우리 보도록 합니다. 친구가 되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 분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 정말 좋은 친구는 날마다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어져요. 만나가지고 이 상에 같이 앉아서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즐기고.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이 주인의 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 외에는 그 주인의 상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을 때에 어떤 친구라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만 열어주면 나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너고 내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것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떤 친구는 1년에 한 번 만나고 어떤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어떤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어떤 친구는 날마다 만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만나는 친구일지라도 그 친구는 나와 더불어 이런 말을 못 써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더불어 할 거야. 이렇게 못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리고 이 세상의 친구들은 좋을 때만 친구예요. 나쁠 때는 다 떠나요. 연예인들이 아주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부도 나고 그 다음에 다 재산 탕진하니까 그렇게 주변에 많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싹 떠난대요. 그리고 전화할까봐 겁내한대요, 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떠나고. 진정한 친구는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내가 슬플 때 함께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골짜기에 갈 때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데 우리 그런 친구 있을까요? 저도 친구가 주변에 많이 있지만 내가 정말 죽는 순간에 내 곁에 마지막까지 따라와주는 친구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우리가 사람의 관계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제 귀찮아요. 필요 없어요. 막 밀어내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와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려요. 문 좀 열어줘. 내가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내가 너하고 같이 먹고 내가 너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고 싶어.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려요. 오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내가 슬플 때, 그 다음에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 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가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골짜기에 내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그 나와 더불어 친구하겠다고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이 필요 없어요. 아유 예수님하고 친구하려니까 내가 고달프고 힘들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외롭고 그래도 조금 내가 이 친구 찾으려니까 좀 미안하지. 그 다음에 고통스럽고 아유 찾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 다음에 이제 힘들고 아유 좀 찾아볼까. 그리고 그래도 용기가 없다가 죽음의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그래요. 그러면 저는 좀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난 너 필요 없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때 너는 안 했잖아. 이제 내 마음도 완전히 돌아섰어. 너 이제 필요 없어. 막 이래요, 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마지막에 이제는 아무데도 손을 뻗칠 데가 없어서 예수님 미안하고 정말 부끄럽지만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얼른 문 열자마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그 죽음의 골짜기도 함께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친구.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친구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든든한 친구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야, 이 친구,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슬프고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어렵고 그래도 날마다 인상이 찌그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예수님이시면 이 친구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정말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정말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세상이 주는 것은 돈 많이 벌었을 때, 야, 내가 100만 불만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100만 불이 딱 쌓여요. 그 순간만 평안해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200만 불 만들고 싶어서 다시 근심이 쌓여요. 내가 빌딩 한 채만 가지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빌딩을 딱 손에 쥐어요. 그 순간만 평안해요. 그 다음에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근심이 와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도 영원한 평안이 없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모든 가족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다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마음의 짐 다 벗어버리시고 날마다 즐겁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우리 어르신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근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나도 모르게 해처럼 빛나요. 그런데 날마다 근심 걱정 안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부유하고 환경이 화려해도 얼굴이 날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근심 걱정 던져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를 안심하게 하시는 그 친구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였사오니 이 자리에 주님 오시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육신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환경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우수사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호산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우리 인사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늘 내 친구가 되어주시니까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가장 돈 없이 주는 선물 있죠?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 그쵸?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제일 큰 선물 하잖아요. 우리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하면서 자리 이동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하면서